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힘찬 찬양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들께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그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 다시 고백하는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네, 이번 한 해 정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한 해가 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한 번 더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서 나를 좋게 하소서. 2절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서 나를 좋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어서 나를 좋게 하소서. 삼절로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을 지키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며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6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러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교독문은 제94번 새해 2번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루 내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하늘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내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주어진 한 해 은혜로 주신 이 시간을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저희가 헛된 일에 분요하며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왔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서 변화를 받고 새해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이 준 시간을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기회로 삼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기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저희도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팬데믹이 제3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 오랜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힘을 잃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통회하며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체와 학교와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 교회의 모든 목장들과 또한 성가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우리 시니어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에릭 교우님과 우리 서지원 간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시무 권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히 지켜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시고 또 남녀 전도회 청년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미디어팀과 통역팀과 수송팀과 여러 부서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학업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청년의 때에 주물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행실을 삼가는 신실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랄수록 믿음도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사정을 모두 아시는 주님, 또 각 가정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범사의 주 안에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발걸음 이 시간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새해의 기도가 주님 앞에 들어응답받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시간엔 특별히 우리 최수진 교우님께서 가야금 연주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풀 사이즈 가야금은 한국에 놓고 오셔서 좀 작은 사이즈 가야금을 갖고 오셨는데 네 줄을 가까이 찬송가를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가야금 찬양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년 예배 때 새해 인사를 했지만 오늘 또 새로운 신년 예배 때 안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새해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한번 인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은 교회론입니다. 예수님이 머릿돌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 되어서 리빙 스톤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을 세워 나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설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로 3절은 교회를 파괴하는 요소들, 곧 버려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섭취해야 될 양식을 말씀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를 파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5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악독과 기만과 외식, 시기, 비방 이 5가지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모든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어요. 남김없이 깨끗하게 청산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뜻이겠죠. 3번이나 모두 버리라고 강조하는 것은 말끔히 흔적도 없이 청산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악독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악한 생각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malice인데 남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또 더 적극적으로 남을 해치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악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베드로가 말씀했는데 사도 바울도 악의를 버려라, 악독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많이 했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도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생각은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속임수를 버리라 그랬죠. 속임수라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트릭을 써서 거짓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반대로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면 거짓 사도가 있었다. 그 사람들을 속이는 일꾼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사탄이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는 것처럼 속이는 일꾼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만과 속임수 이거는 사탄의 하는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죄악입니다. 세 번째로 외식이라는 말은 본래 마스크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는 위선자라는 말로 더 많이 쓰죠. 요새 외식한다는 하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로 잘못 생각하니까 위선자라고 많이 씁니다. 영어로 히포크릿인데 헬라어 히포크리테스는 그 뜻이 연극 배우였다고 합니다. 내가 아닌 딴 사람의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죠. 자기가 아닌 딴 사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위선자는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위선자는 말은 천사같이 할 수 있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위선자의 또 다른 특징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걸 많이 말씀하셨어요. 잔에 대접에 겉은 깨끗한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바리새인들이 그렇다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무덤에 깨끗한 흰색 페인트를 깨끗하게 칠해놨지만 그 속에는 온갖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이다 말씀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외면과 이면이 다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표면은 거룩한 성도로 보이나 속은 썩은 사람, 이 사람이 위선자입니다. 또 위선자는 하나님의 칭찬보다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의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명예와 타이틀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3장 전체를 걸쳐서 예수님이 그러한 외식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혹독하게 경고하고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외식은 완전히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샘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동기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화평하면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지만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면 뼈가 썩는다. 건강에도 해가 된다는 것이죠. 시기는 결국 자신을 망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는 교회의 건강에도 해가 되는 것입니다. 시기는 인간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시기는 이 교회를 끊임없이 괴롭혀온 고질병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이것이 많은 문제들의 사실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원인이기도 했고, 오늘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따져보면 시기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 다 아시죠? 형제 간에도 누구 자식이 더 잘났는가, 이런 것 때문에 시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정말 내가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크리스찬이고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야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도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버려야 될 것, 비방하는 말입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 뒤에서 헐뜯는 것이 비방입니다. 영어로 backbiting이라고 그러죠. 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약점이나 결점을 들춰내고 나아가서 진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군거린다, 수군. 그것이 로마서 1장의 죄목 가운데 나오는데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비방을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비방을 들어주는 사람도 문제예요. 손뼉이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 그랬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은 더 교묘한 비방도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말한다. 정말 우리가 이거 기도해야 돼 하면서 어떤 사람의 굳이 들춰내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결점이나 그 약점 같은 것을 들춰내는 것이 있죠. 헐뜯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니니라. 교회에서 비방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비방하는 말이 별식처럼, 아주 맛있는 음식처럼 속으로 싹 들어간다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맛이 있다고 다 좋은 음식은 아니죠. 비방은 정크푸드와 같은 것입니다. 몸에 해로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크푸드가 몸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지요. 왜 먹는가 하면 맛이 있으니까 먹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비방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말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요. 별식을 먹는 기분으로 그거를 막 재밌게 듣는 것은 나의 신앙 인격을 망치게 되고 또 교회가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처럼 버릴 것들을 말씀했어요. 2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섭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곧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신령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신령한 젖을 말씀의 젖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2절에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자란다, 성장한다, 말씀을 먹고 성장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벽에다가 금을 긋고, 야, 지난 1년 동안 10cm나 자랐네, 막 그러면서 우리 좋아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은 기아선상에 그 허덕이는 아프리카에서 정말 못 먹어서 뼈가 앙상하게 남은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사진을 한 번쯤 다 보셨죠? 여러분이 말씀의 젖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처럼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아주 불쌍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교회 실태라는 글을 2002년에 썼는데, 이분이 교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서베이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 중에 성경 지식을 체크해 봤어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48%가 사복음서를 다 대지 못했다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의 이름을 다 대지 못하는 사람이 48%였다는 것입니다. 절반. 60%는 10계명 가운데 5개 이상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쓰라 했는데 5개 이상을 못 쓴 사람이 60%였다는 거예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읽지 않아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불쌍한 영혼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잘하지 않는 교인, 정말 염려스러운 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한 젖이라고 합니다. 순전하다는 것은 1절에 나온 기만, 거짓의 반대예요. 왜냐하면 기만은 헬라어로 돌로스이고 거기다가 아니다라는 아를 붙여서 아돌로스가 순전하다. 그래서 기만과 순전은 거짓이 없다, 불순물이 없다, 깨끗하다, 엑기스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엄마의 젖 중에서도 분만 후에 72시간 동안 나오는 모유를 초유라고 하는데, 분만 직후에 가장 허약한 상태인 그 갓난 아기에게 꼭 필요한 모든 그 고밀도의 영양과 또 그 아이가 이 험한 세상에 나와서 지금 많은 병균을 접하게 되는데 그 병균들을 이길 수 있는 면역 물질이 그 초유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유는 신이 내린 최고의 영양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사정상 우유를 먹여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는 부모님들도 맨 처음에 3일 동안 나오는 그 초유는 꼭 먹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처럼 순전한 젖, 초유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고밀도의 영양분과 이 험한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면역의 물질이 말씀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그처럼 이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래요. 어린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단어는 영어로 craving이에요. craving. 영어로 pregnancy cravings라는 것이 있죠. 한국말로 입덧이라고 해야 되나요? 임신 때 뭐가 갑자기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오래전에 제가 아는 보스턴의 어떤 목사님이 첫 아기를 가졌는데, 이제 사모님이 첫 아기를 가졌는데 입덧을 심하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뉴욕의 짜장면이 먹고 싶다 그래서 보스턴에서부터 뉴욕까지 밤에 운전을 하여 내려가서 짜장면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그 크레이빙을 채워줬다는 것이죠. 아기를 키워본 사람은 그 아기가 젖을 막 사모하는, 그 배고파가지고 막 젖을 달라고 그 입 모양 다 아시죠? 여기 달라 그러면 막 그걸 빠는, 그냥 덥석 물고 빠는 그걸 아시죠? 그것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이 어디 물이 없는가 막 뛰어다니는 그 간절한 모습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면역 물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데 예수님도 성경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깊이 깨달은 바 있어서 말씀을 읽기 전에는 밥을 안 먹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읽고 밥을 먹을 수 있는가? 그래서 꼭 밥 먹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부터 읽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 말씀을 먹고 사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국신문에서 암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한국 사람의 기대 수명이 많이 올라가서 이제 평균 수명이 81세인데 남자와 여자가 틀립니다. 남자의 평균 수명은 78세이고 여자의 평균 수명은 85세예요. 여자가 평균 7년을 더 삽니다. 근데 이 평균 수명 81세까지 살면서 암에 걸릴 확률은 남녀 통틀어서 36.6%라 그래요. 남자는 기대 수명까지 살 때에 5명 중에 2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38.3%. 여자는 기대 수명 85세까지 다 산다고 할 때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35%. 암을 이기려면, 암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대개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죠.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저는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이 생각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밝은 면만 봐라. 부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꼭 낫는다고 믿어라. 등등이죠. 사실 이 모든 비결들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에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얻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암에 안 걸리려면 먹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내 몸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죠. 뭐가 좋은 음식인가? 가공되지 않은, 프로세스 안 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프로세스된 것은 이제 화학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속에 독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오렌지 주스도 즉석에서 짜 먹어야지 슈퍼에서 파는 거 다 방부제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몸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조미료가 듬뿍 들어가 있는 식당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라면 스프 이런 거 완전히 독이겠죠. 암 환자에는 특별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순전한 말씀을 먹으라, 섞이지 않은 것, 순전한 말씀, 영어로 퓨어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식욕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그 배가 고프지 않아.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정크푸드를 많이 먹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가? 아이스크림을 실컷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지도 않고 유익하지 않은 것들, 무가치한 것들로 내가 배를 채웠을 때에 우리는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사모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이 많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지는 것이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한 자리를 멀리할 때에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찬양이 있죠. 정말 오래된 찬양. 네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네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가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섭취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운동이죠. 마음 자세와 먹는 것, 그다음에 운동을 해야 된다. 다 아시죠? 문제는 실천이 문제인 것이죠. 적당한 운동이 건강에 필수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해야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봉사해야지 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게 돼요.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이 없어져. 그런 말은 정말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할 때 그 속에서 참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봉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데 입운동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운동 잘하는 사람은 싸움을 할 때 아주 유용하죠. 교회에서 하는 싸움은 정말 말싸움이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혀에서부터 지옥의 불이 나와서 큰 숲을 다 태워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입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파괴할 때는 싸우고 파괴할 때는 요긴 하지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설의 신학에서는 백해무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젖을 매일 먹죠. 시간별로 먹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도 꼭 한번 일어나서 젖을 줘야 되잖아요. 아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정기적으로 젖을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유튜브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도 좋고 또 유튜브로 여러 훌륭하신 분들의 간증을 듣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전한 젖, 퓨어 밀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함께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그래서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거의 모든 교인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다 했대요. 거의 모든 교인이. 1년 동안 교회에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너무 신기했다. 뭐 그런 간증하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올해에는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러한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 처음 나오신 귀한 분이 계신데 우리 박용복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종우치 교우님께서 처음 오셨습니다. 가희 어머니 우리 중국 분이신데요. 우리 종우치 교우님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지 않으셨나요? 네, 어머니하고 따님이신가요? 우리 한번 일어나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아래층에서 우리 비빔밥 친교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서리 집사님 오늘 첫 주일이기 때문에 임명하겠습니다. 남자 집사님 7분, 여자 집사님 18분인데요. 우리 30세 이상 되신 세례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 1년 이상 출석하신 분들 가운데 본인께서 자원하시는 분, 본인께서 허락하시는 분들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합니다. 제가 존칭 생략하고 이름을 부를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앞으로 나오지 마시고 오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댄타일, 김병진, 노명훈, 박영복, 백유영, 이창민, 현인호, 제니탕, 미선 킨스만, 권세화, 김보혜, 김시라, 나현정, 박성숙, 박소라, 박정원, 배수진, 안영화, 우정희, 이윤진, 전주은, 조윤정, 최지원, 함대옥, 현경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임명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귀한 재직들을 보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집사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이 본인들에게는 복과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는 큰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교우님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주의 종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 주시고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꾼들에게 믿음 더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히 섬기게 하시며 또한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심히 일하시라는 뜻으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올해 새 표어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작년은 25명, 청년은 16명, 그래서 총 41명이 자원해서 참석하셨습니다. 이 카톡방에 12명씩 되는데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연말까지 완주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냥 나 혼자 하겠다 하는 사람은 중간에 작심삼일이나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신앙생활을 같이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성경 읽기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하셔서 올해 다 성경 일독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삶 1호로는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 없어졌고요. 달력을 오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월 1일에 어제 안 가져가신 분들 각 가정당 2개씩,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에도 하나 걸으셔야 되니까 3개씩 가져가시고, 탁상용은 1개씩, 우리 청년들도 필요한 것 탁상용 혹은 벽걸이용 필요한 것을 하나씩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나누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꼭 이렇게 2부 혹은 3부씩만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친교는 여전도에서 비빔밥으로 제공해 드리는데요. 해필이면 지난 주말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든 것은 일회용 설거지를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일회용 모든 용기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경영 권사님이 개수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함대욱 집사님도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셨고, 이경영 권사님 팔을 다치셔서 개수를 지금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경영 권사님의 팔이 되어 주실 분 오늘 필요합니다. 오늘 개수 도와주실 분 한 분 꼭 혹은 2분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하감하여 주시며 범사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하게 해 주시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의 재정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선하신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받은 말씀 위에 빛을 비추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기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